귀한 임직자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 오셨던 분들 명예롭게 은퇴식을 하고 또한 침식을 은혜 가운데 가졌더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 이전에는 감사주일로 지켰어요. 감사로 속박에서 벗어나라. 감사로 속박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읽는 가운데 혹시 목사님이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큰 행사를 치르시더니 약간 이게 뭐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인가 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로 감사주일날 주로 읽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감사주일 때면 많이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꽤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어드벤처 해서 두 번째 주일인데, 감사주일 지나는데 감사주일날 듣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듣게 되나? 이거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신 분이 있으래 생각을 해요. 안심하십시오. 그 정도는 아직 통계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대림절 기간에는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인가 하니까 죄에 빠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작은 마을, 그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에 반드시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12절에 한 마을로 시작을 해요. 한 마을에 12절의 시작이 한 마을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불행, 참담함, 비참함, 그런 것만 있는 마을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나병 환자 10명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병 환자와 그 누구도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병, 지금은 이 나병이 거의 정말 다행스럽게도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치료가 되어져서 거의 나병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그래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산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얀 천들, 이런 천들이 막 걸레 같은 것이 널려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숨어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병 어떤 병인가 여러분 아시죠? 살이 썩어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경마저도 죽어가지고는
통증조차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무슨 병이에요. 세수를 하다가도 세수대야에 뭔가가 뜨는 겁니다. 가라는 것도 있고, 보게 되면 그게 자신의 손가락이고, 그게 자신의 코고, 자신의 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세수대야에 당겨도 가라앉아도 통증을 모르는 그 서글픔, 육신의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도 이 나병을 규정을 해놨어요.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을 해서 정상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지낼 수 없도록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사회적 단절, 소외감,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외톨이가 되어야만 되는, 소외된 인생이 되어야만 되는,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질병이 아닐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다. 천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적 단절까지 가져오는 우스운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한마을은 안타깝게도 그런 마을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팽개쳐진 인생들의 속을 모든 것을 끊어야만 하는 단절된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상실의 권.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희망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움틀 수가 없는 황폐된 권.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관광객으로 오지 않을 철저하게 소외된 적이 바로 나 환자촌, 오늘 이 마을인 것이죠. 그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마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소록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상하게도 남아있는 게 있었다는 점에 꼭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하나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남아있는 건,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두 가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겼고, 그래서 그 희망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했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망은 1000년이 가도 그 마을 자체로는 싹틀 수 없는 황폐한 곳이었는데 어떻게 있는 것이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마셨다는 사실,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던 곳에 예수님은 희망이시지 않습니까? 희망이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니까
희망의 싹이 움틀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로 나올 수가 있었고 그 길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읽을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섣불리 읽고 섣불리 듣고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마시니 들어가시니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길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의 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길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다른 길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라도 굳이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다른 길로 얼마든지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굳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대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아닙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인류 구원을 위하고 큰 대사가 있게 되어진다면 사소한 일들은 우리가 제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은 대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도 굳이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우리 성서대학에 나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쉐이브 성경 교재가 아주 쉽게 공부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배경, 지리적인 배경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이 나환자촌을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쭉 내려오시다가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그 길로 내려오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다시 내려가셔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일부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은 여러분 가시다가도 중요한 어떤 것을 놔두고 왔더라도 급하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돌이키셔서 다시 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해답은 딱 한 가지로 나타나니까 분명해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버려진 자들, 내팽개치진 자들, 천년이 가더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 없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가능성 0%도 없는 0.001%도 없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버려진 인생들에게 성탄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나병 환자촌보다도 더 무서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어서 구원하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 방문하신 날이 바로 성탄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탄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일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예수님은 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저주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고통의 장소를 찬송의 장소로, 희망 없는 장소를 희망 있는 장소로, 불평과 원망만 있는 장소를 찬양과 감사의 장소로 바꾸시고 돌려주시기 위함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모두는 놀라운 경험을 그날 체험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 가까이로는 못 갔을 거예요. 왜인가 하니까 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홍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잘 몰라볼 수가 있으니까 성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 자신은 아니까 성한 사람이 저기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100m 이상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9명이나 있었으니까 이들은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빛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다 보니까 가까이는 갈 수가 없고 100m 떨어진 곳에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내 하나의 목소리 같으면 혹시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10명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나병에 걸리기 전에 예수를 알았든지. 하여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독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10사람이 다 똑같은 음성으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가능한 멀리 가능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합창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미부터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다시 돌아가셔서 그 마을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하라 그랬나요? 보이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얼마이냐? 문둥병은 언제부터 걸렸느냐? 네 고향이 어디냐? 결혼은 했냐? 가족들은 있냐? 부모는 살아 계신가?
자녀들이 아직 있는가? 그런 질문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서 물어야 될 질문 아니었습니다. 병이 오래 됐으면 어떠하고 금방 걸리면 어떠합니까? 가정이 있으면 못하고 자식이 있으면 못하고 부모가 있으면 못합니까?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고향이 어디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혀 불필요한 어떤 질문도 하시지 않고 딱 한 말씀, 가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딱 한 말씀, go,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show yourselves, 네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To the priest, 제사장에게. 근데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듣기는 너무나 쉬운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언제 가느냐? 제사장이. 내 몸에 이상한 것이 발병이 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병인가?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명을 받아요. 네 병이 문둥병이다 아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날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문둥병이 아니고 단순한 피부병이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나오겠죠. 그럴 때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치의 병으로 내가 이렇게 앓고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내 몸에 그 모든 그 병의 정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다. 밥맛도 돌아오고 힘도 생기네. 가렵던 것도 없고 뭐 썩어지는 것도 없네. 고름도 안 나오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똑 보고 자네는 완치네. 당신은 완치되었네. 이제는 그대는 자유인이네. 그 음성,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그랬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직 그 모양인데요. 흐르는 고름 그대로고 아직도 피부에 감각이 없는 그 모양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좀 징조라도 조금 있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흐르던 고름도 멈춰지고 피도 멈춰지고 이렇게 하고서야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방약 하나 지주지도 않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진흙으로 갖다가 눈을 붙여주기도 하셨다는데 그런 것도 한 번도 하시지 않고 그냥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갔다는 것 아닙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신들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영어 성경은 클린즈라고 되어 있어요. 클린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그 모든 것들 깨끗이 그냥. 구약의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저주스러워. 요단강 물에 들어가고 아무런 정신에 반응 없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그의 피부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어린 나이 살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러는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들은 합창했어요. 지금까지는 함께 같은 처지에 처량한 인생들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보이라 했을 때도 그들은 같이 뛰었어요. 같이 이끌어주면서 같이 포즈를 맞추고 같이 뛰어갔어. 제사장 앞에 떡 가서 보아서 자기네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는 이제는 좀 달랐어요. 합창도 그때까지는 합창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동주해서 같이 달렸어요. 그러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달랐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았다란 판명을 받고는 끝나버립니다. 그들은 왜 그랬는가? 나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거기까지만 명시하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그 순간까지도 율법은 어기지 않았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까지니까 그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마을 어디쯤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보여주고 뭘 보고 제가 그걸 생각했는가 하니까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네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은 병 나은 것을 알고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께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자,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로 여러분들은 참 담닥치 않게 읽어요. 참 맥빠지게 읽네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거대 안에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읽습니까? 아세요? 팍 엎드려. 감사하니. 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거려요.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감사했다.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두 종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종류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가다가 병이 낫게 되는 구원. 육신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종류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에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앞에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믿음. 이 믿음은 9명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던 믿음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은 나은 것에 멈추지 않고 율법의 수준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씁쓸한 말씀을 하셔요.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님 쓸쓸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받았단 말이겠습니까? 안 받았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했다면 벌써 예수님은 다 나았다는 것을 고쳐주셨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 나았을 것인데 왜 9은 어디 가버리고 이 한 사람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왜 율법 인생으로 멈추고 마느냐는 거예요. 율법 인생에서 멈추지 말고 감사 인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율법 인생으로 멈추지 말고 율법 인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자? 감사 인생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고 할 때는 합창 잘해요. 달라고 할 때는 합창해요. 그러나 감사할 때는 독창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늘 독창 인생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로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합창에서 시작했다면 달라고 우리가 합창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합창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하겠는데 우리 찬송하겠는데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이방인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나병 환자의 독창으로 끝났지만 그 독창이 이제는 합창으로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 받고 송축해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있는 악보를 가지고 가버리고 안 갖다 놨네요. 송축해 내 영혼아.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주를 송축합시다. Bless the Lord. 저 원래의 저 곡은 10,000 thanks예요. 만 가지의 감사, 만 가지의 감사. 10,000. 자, 송축해내요. 우리 찬양대 좀 열심히 불러줘. 우리 찬양팀들도 좀 열심히 처음 부르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가득 죄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하시는 주 그 대신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한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나 주님께. 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